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릇은 쓰여야 그릇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모님 비디오 눌렀나요? 그래요. 자, 오늘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와 비전이 담겨 있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해라, 영적 성장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해야지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했는데 성장이 없다, 그대로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게 온전함이죠. 그 온전함까지 자라가고 성장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문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확장성과 성장을 주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교회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 그것을 그려내고 있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도 마찬가지, 야곱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장이 뭐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잘 참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잘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쓰임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자,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뭐 한대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참을 때에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는 참을성입니다. 참을성.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와 대중사우나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대중사우나. 거기 안에 한증막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한 80도 이상 되는 뜨거운 한증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버지와 함께 들어갔는데 거기서 숨만 쉬면 입에서 후끈후끈 뜨거운 입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의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아들 된 저는요, 얼마 못 버티고 1, 2분 만에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되게 오랫동안 거기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참을성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참을성을 기르는 것이고, 참을성을 기를 때에, 잘 참을 때에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시멜로 이야기가 가르쳐준 게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시멜로를 아이들에게 주고 이것을 먹지 않고 잘 참으면 하나 더 주겠다라고 방에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갔을 때에 잘 참는 아이가 미래에 더 큰 성장을 하는 아이가 되더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참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영역이건, 그게 목회건 개인의 어떤 실력 문제건 또 회사에서의 어떤 역량이건 간에 무엇이든 간에 좀 성장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각적인 효과라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인 효과는요, 우리에게 인내심, 참을성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그렇게 즉각적인 효과만 쫓아가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육을 할 때도 보면은요, 아이들을 이렇게 몽둥이를 아이들이 들잖아요. 그 즉각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몽둥이를 들면 절대로 그 아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몽둥이의 종이 되어가지고요, 창의적이지도 자발적이지도 않고 그저 몽둥이만 보면서 반응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몽둥이를 최소화시키고요, 오히려 아이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면 그 아이는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효과는 절대로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즉각적인 효과만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큰 유혹이 뭐냐면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자건 불신자건 다 돈을 쫓아갑니까? 돈은요, 우리에게 인내심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돈은요, 우리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뇌물을 씁니까? 빠르잖아요.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물 쓰는 사람 치고요,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뇌물 쓰는 사람 중에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걸로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는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엄청나게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로 할 걸 돈으로 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믿음과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십자가를 지는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내일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하려고 그러면 즉각적인 효과는 있지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주일에 교회 나오면 10,000원씩 준대요. 실제로 제가 아는 교회거든요. 교회 주일날 나오면 10,000원씩 줘요. 젊은 애들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오면 주일날 한 번 오면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교회 신자들이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그 중에 80%가 이 돈 받으러 나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래요. 그러니까 한 주에 80만 원씩 그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즉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게 성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눈속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돈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은요, 우리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도라면 즉각성을 쫓지 말고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죠. 맨날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효과만 따라가면 여러분, 그게 바로 가나안 종교고 우상숭배고 불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세 젊을 때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40년이 더 지나 80세 때에 그를 부르시죠. 왜 그랬을까요? 혈기를 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혈기가 뭡니까? 즉각성이잖아요. 즉각성.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즉각성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발 돈 따라가지 말고 우직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일을 하며 참아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성장이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장하려면 잘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인데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망령된 것과 헛된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다라는 말인데요.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접근이 쉽다. 접근이 쉽다. 세상이 접근성이 쉽잖아요. 접근이 쉬운 것, 이 망령된 것을 버려라 라는 의미고, 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목적이 없다라는 뜻이 있대요. 목적이 없다. 합치면 뭐예요? 성장을 위해 뭔가를 잘 버려야 되는데 뭘 잘 버려야 되냐면 접근은 쉽지만 목적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버리라는 거예요. 접근성은 쉬운데 목적이 없는 일들, 이런 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이거 버리래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말다툼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다툼, 이게 바로 전형적인 목적도 유익도 없지만 되게 접근은 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목적 없이 말할 때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말다툼 많이 한다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 소모만 되잖아요. 또 사람들 삐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쉬워요. 자기가 삐치는 거 되게 쉽지요. 그런데 아무 목적도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잘 버려야지요. 또 접근은 되게 쉬운데 아무 목적 없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이니까 목적 없이 아무 유익 없는 유튜브 틀어놓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들여다보는 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망령된 헛된 일들이다라고, 이런 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목적 없이 계속 처먹는 거, 이게 식탐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적 없이 계속 뭘 사고 소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중독이 딱 이런 거예요. 접근은 되게 쉬운데 목적 없는 거. 술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다 공통점이 뭐예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접근이 되게 쉬운 거예요. 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그런 거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으로 살지 말고 목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접근성으로 살지 말고 목적으로 살아라. 귀찮고 번거로워도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고요.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적을 붙들고 다소 귀찮더라도 다소 어렵더라도 접근성이 좋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접근성으로 따지면 해외 선교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목적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그런 일들,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일날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특히 새벽 기도 같은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귀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붙들고 그런 일들에 더 열심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제일 답답한 모습들이 뭐냐면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접근성만 따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멀어서 못해요. 비용이 좀 들어서 못해요. 나랑 안 맞아서 못해요. 그럴 때에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그 두 그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련한 5처녀들은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접근성이 좋은 일만, 쉬운 일만 했다는 거예요. 하기 쉬운 일만 했습니다. 집에 있는 기름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요 신랑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좀 멀어도 비용이 들어도 접근성이 좀 떨어져도 멀리 가서요 기름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결국 열매 맺고 성장하는 건 누구였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들, 목적을 붙들었던 5처녀 그룹이 성장하고 열매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쓸데없는 것에 너무 신경 쓰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접근이 쉬운 일만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도태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직장 생활이건 가정의 육아건 살림이건 목회건 장사건 무슨 어떤 것이건 간에 공부건 간에 목적을 붙들어서 다소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일들이라 할지라도 목적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데를 소망합니다. 목적을 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한 목적 붙들어야지 쉬운 일들 붙들어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붙들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잘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들의 모습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뭘 강조하고 있냐면 깨끗해야 된다. 이를 강조하고 있죠.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깨끗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쓰임 받더라. 자, 그러니까 사실 깨끗함이 되게 중요한데 깨끗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본질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릇의 용도로 쓰임 받는 거죠. 그 본질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기만 하고 쓰임 받지 못한다.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쓰임 받는 자가 될 때에 이게 정말로 귀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깨끗하기만 하다, 도덕적으로 순수하기만 하다, 이게 성장입니까? 이거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깨끗함으로만 치면 갓난아기보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깨끗하죠, 갓난아이가. 그런데 애를 깨끗하게만 키우면 성장합니까?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죠. 놀이터도 가고 낙서도 하고 몸에 음식도 쳐 발라가면서 숟가락질도 하고 자꾸 어떤 역할에 쓰임받는 역할을 담당할 때 성장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함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게 더 귀중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깨끗함이 목표라고 한다면 쓰임받지 않으면 더 깨끗해질 수 있죠. 그러면 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그릇이 쓰임받으면 더러워지니까 더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함만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 쓰임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쓰임 받다가 좀 더러워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좀 때가 타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도덕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까? 바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자아상이 성인 군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15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성인 군자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구원에 대한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장막 셋을 지고 여기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서 내려가세요. 그리고 내려가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단지 깨끗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변화사는 그냥 있어야지요. 수도원에 있어야죠. 기도원에 있어야죠. 교회 안에만 있어야지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중풍병자와 나병한 자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깨끗한 일꾼 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주의를 하다 보면 때가 묻을 때가 있잖아요. 때 묻지요.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상처도 주고 실수도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짜증도 부리고 종종 부끄러운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 사실 때 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꾼 되려고 하죠. 다윗을 볼 때 참 좋은 일꾼이었죠. 근데 다윗이 도덕성으로 따지면 깨끗한가 더러운가? 깨끗하다고 볼 수 없죠. 부인만 해도 몇 명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한 명의 부인과 사는 거기에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또 블레셋에 갔을 때 미친 척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이 더 깨끗하려고만 했다고 한다면 그냥 목동으로 있었어야 됩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양식의 목동으로 살았어야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왕으로 일하라고, 일꾼되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덕성 버리는 말이 아니죠. 깨끗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깨끗해야죠. 말씀도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깨끗함만이, 도덕성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깨끗하여 주의 일을 하는 일꾼 되는 게 더 중요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치가 있고, 그럴 때 성장하고 더 큰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좀 더러워진다 그랬죠? 다시 씻으면 되죠. 그리고 다시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장을 위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참아야 한다. 기다려라, 기다리고 인내하라 그랬죠. 즉각적인 효과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믿음 저버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버려야 된다. 접근성으로 살지 말고 목적으로 살라 그랬죠. 그래서 어렵고 귀찮고 멀고 비용이 드는 일이라 할더라도 목적에 충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 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깨끗한 게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깨끗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다 보면 좀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쓰임받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좀 더러워진 것도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들의 자녀